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2월 한 달 동안 상담을 몇 번을 했는데 그 상담의 내용 가운데서 반을 넘게 차지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새기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반으로 쫙 가르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한 자들이 있고 또 아주 가난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한 자들이 있고 또한 가난한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 신앙인들이 부하게 살아가는 것, 부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가난하게 살면서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존경받으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고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그런 분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쓰면서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것은 선한 것입니까? 아니, 부하게 살아가는 것은 악한 것입니까? 오히려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은 험악한 세상에서 타락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사단의 도구로 노출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한 자들도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단의 도구로 노출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한 가지 생각이 있다면 가난을 너무 미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에덴 농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농산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온갖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넉넉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덴 농산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사람이 한 몫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만물이 다 휘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난이 없는 동네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신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단절되었다는 것은 환경의 빈곤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자연들이 다 허무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아주 공허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가 결정해야 됩니다. 왜요? 에덴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었고 추방한 마지막의 결과는 죽음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서 이 물질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물질 설교하면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론이 뭐냐고 하면은 육체가 더러운 것입니다. 육체는 악한 것입니다. 물질은 더러운 것입니다. 영혼은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더러운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비유의 종류들이 38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반이 넘는 17개가량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고 하면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 착함, 선함, 그리고 기도에 대한 그런 예는 500개 정도밖에 되었지 않는다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2350개가 훨씬 넘어요. 아니, 왜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너희들이 신앙인이었다면 너희들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며 그 물질을 어떻게 벌며 그리고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사람들도 역사하고 시험할 때에 물질을 통해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시험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좀 많이 벌고 난 다음 그리고 교회로 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교회를 가봐도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대접하는 것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 한 권을 손에 잡았습니다. 돈, 끝없는 유혹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단이 돈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3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내가 정말 힘들어서 땀 흘려서 번 돈은 누구의 것이다? 그건 너의 거야. 그건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땀 흘려 번 돈 누구의 것이니? 그건 너의 거야. 여러분, 한번 솔직히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아직도 앉아있지만 여전히 세속 사람이고 물질에 속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만물의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나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살아갈 동안만 나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네가 본 것은 네 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돈이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다 한다는 거예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뭐예요? 돈. 여러분, 이 땅에 돈신이 있습니다. 그걸 만몬이라고 말을 합니다. 돈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신을 섬깁니다. 심지어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내가 교회 나가는 이유, 그것도 잘 살아보려고, 돈 잘 벌어보려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지. 이렇게까지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사실 돈이 있으면 사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큰 집을 사기를 원합니다. 아니, 빌딩을 통째로 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정원이 있는 멋진 집, 드라마에서 이야, 내가 저런 집을 꿈도 꿔보지 못했는데 나 저런 집에서 살고 싶어. 돈으로 물론 그러한 집을 샀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그 집이 스위트 홈, 아주 행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의 가족으로 있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돈으로 세상에서 먹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살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며 다니면서 최고의 맛있는 것들과 그리고 비싼 것들을 다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 식품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이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돈으로 때로는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에게 내 모든 몸을 다 맡기고 그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진찰비와 치료비를 주면서 내가 진찰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죽음을 돈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TV에 보니까 침대 하나가 3천만 원짜리가 있고 7천만 원짜리 침대가 있더라고요. 물론 더 나가는 것도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돈으로 주고 이제부터는 여기서 우리가 편안한 잠을 자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진짜 그 침대 위에서 마음이 편안하면서 푹 잠을 자고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황금 덩어리를 수십 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금십자가를 목걸이에 달고 있을 수 있지만 돈으로 믿음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오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탄이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돈을 많이 가져도 그건 저주가 되어줄 수 있어요. 돈을 조금만 가져도 그것은 저주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정말 하기를 원했던 것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달리시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육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가 찔리시고 십자가에 당하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를 해방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구절을 애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창조자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주를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으로 수없이 많은 우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과학자들이 우주를 어느 정도로 발견을 했나 하고 보니까 그 수많은 별 가운데 지구는 아예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태양계와 은하계와 그 모든 것을 은하단을 다 넘어서 태양과 같이 자체의 빛을 내어지고 그리고 위성을 돌게 만드는 그러한 태양계가 2000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이에요. 그래도 그 우주를 다 몰라요. 블랙홀도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암흑물질에 대해서 아직 몰라요. 전 지구의 95%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전 우주의 95%, 그걸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가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운행하십니다. 그가 지키시고 섭리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만드신 분, 그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 아주 오래전에 깨달은 시편의 저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0편 9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신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라.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우리가 또 내온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는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바다와 땅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지하자원, 그게 누구 것인 줄 아세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것이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놀랍고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나 가난하게 사셨어요. 많이 줄이셨어요. 많이 목마르셨어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말구유통에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강보에 쌓여. 그래서 제가 강보가 뭔가 하고 보니까 누더기, 먼지투성인 누더기, 그 꼬맨 옷 거기에 쌓였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무엇을 먹기를 원하셨던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이 피곤했습니다. 많이 굶주렸습니다. 심지어 어디서 주무셨는가 하고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다 둥지가 있어요.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항상 그분은 산에서 이슬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마지막에는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창에 찔리고 상한 그 육신을 누일 무덤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려서 안치되어졌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부유하신 이가 왜 그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게 이 땅에서 고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것이 믿어지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어메이징이죠. 진짜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인지. 호주에 갔었을 때 여러 곳을 여행을 했었는데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고 하면 바다를 보았어요. 바다가 하늘하고 다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바다도 그렇죠. 동해 바다를 보면. 그런데 동해 바다는 양옆에 산도 있고 그 다음에 배들도 있고 무슨 날아다니는 것들도 있고 하늘에 구름도 있고 그랬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봐도 하늘에 구름이 한 점도 없고 바다와 맞닿아 있는 그 바다의 끝을 봐도 배 한 척 떠 있지 않는 곳에서 27km 해변, 여러분 그 위에 서서 생각했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누구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행을 하다가 감동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인가요? 몇십 년 전인가요? 우리 셀리더들 데리고, 우리 순장님들 데리고 제주도 갔었잖아요. 제주도에 그 아주 등대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 남쪽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 순장님들이 뭐 하셨어요? 둥그렇게 서가지고 우리 주 하나님 그거 찬양했었어요. 밑에서 사람들이 줄 서서 한 바퀴 뺑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 다 찬양 끝나니까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 그걸 누가 지으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물질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물질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해졌어요. 바로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를 주셨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습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6절로부터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라.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쓴 거예요. 가나안 땅이 보이지만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설교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를 기억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3절에도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모세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서 16절 17절에 와서 마침내,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가 광야에서 아마 손을 들면서 강조했던 점이 마침내 뭐라고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은혜였는데,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쭉 살펴봅니다.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고 부르심을 입고 순종함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서 창세기를 보다가 12장에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리고 13장을 보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육축과 은금이 풍족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그 이삭이 창세기 26장부터 12절, 13절, 14절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음물을 팔 때마다 샘이 솟았습니다. 할렐루야. 사업을 할 때마다 잘 되었습니다. 뺏김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음물을 팝니다. 또 생수가 나옵니다. 또 뺏겼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음물을 팝니다. 또 사업을 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근이 심한데, 그것은 햇볕이 계속해서 내리쬐는데 씨앗을 심으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곳에 생수로 물을 대니까 밤낮으로 햇빛 내리쬐고 생수로 물 대고, 여러분 이삭이 몇 배의 복을 받았다고요? 100배의 복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와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이 알았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뿐만 아닙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성경에 다윗만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있습니다. 위렌 버핏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위 아니면 3위 가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은 뺐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서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물질의 풍성한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나요. 욥을 보세요. 동방에서, 오리엔트에서, 동양에서 제일 큰 부자였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마침내 2배의 갑절의 축복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래서 돈이, 물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누가 좀 이것을 도와주기만 한다면, 이런 것이 있으면 제가 이 삶을 살지를 않을 텐데. 그래서요, 그럼 물질을 얻는 부유함의 원리가 무엇일까? 오늘 이건 말씀하려고.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왜 부자 옆에 가난한 자가 존재하고 있는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서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치심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바울도 결혼도 포기했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그 가난을 극복하려고 힘쓰거나 애쓰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 원리의 수많은 책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공통점으로 연결되어지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부유함을 받는 원리, 그 비법. 그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11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꼭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할 때, 제 목회 딱 시작할 때 제 여동생이 결혼하게 되어졌어요. 아무것도 도와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핏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서 그 가정에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얘기한 게 그것입니다. 11조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 동생에게 한 것보다는 동생이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너무너무 커요. 여러분,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이것을 건드리지 마세요. 왜냐고 하면 이것은 축복의 통로요. 이것은 축복의 식물이요. 아무리 농부가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배가 고파서 한겨울을 지내면서도 종자 씨앗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이건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말라기에 있는 모든 사건이 바로 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그것을 알고 믿고 실행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는 자의 비밀입니다. 받는 자는 주는 자만큼 풍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자 곁에 가난한 자를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도와주라고. 그를 도와주라고. 세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저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어지는 비법 세 번째가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축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물질에 대한 축복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버십시오. 앉아있는 부자들이 할렐루야!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저축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저축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 비법을 알려줘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은 받아들여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오늘 네 번째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로 물질이 필요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건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목표를 갖다가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을 주 앞에 아뢰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쏙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고 하면 물질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요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손에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알고 그대로 쓰임 맡기를, 그리고 마지막에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야 뭐하다 왔니? 저러 말할 것 같으면 빌딩이 몇 채고 집이 몇 채고 아파트가 몇 채로 기업체가 몇 채고 배 상선이 요트가 몇 채이고, 주님이 그거 안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거는 너 그걸 가지고 뭐하다가 왔니?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처럼 쓱 썼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위해서 썼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한번 가져가시려면 정신없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보니까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어질 뿐이라 그랬어요. 책 한 권을 손에 잡았는데 재밌어요. 이 잭 하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책을 딱 잡으면서 이걸 성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그 사람이 경영학 교수인데 이건 최고의 경영학 책이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뭘 내렸냐면 최고의 투자는 천국에 하는 것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지충고 목사가 서울에서 목회를 한 20몇 년을 했습니다. 정말 상가에서 20몇 년을 계속해서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 야 너무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밤중이지만 전화했어. 왜요? 우리 교회 위에 그 교회 하나 있잖아.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한테도 물려주지 않고 교회는 그대로 있는데 그 교회 내가 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는데 가격이 얼마가 되는 거 아니? 27억이나 돼. 그래서 내가 바라만 보았지. 근데 자기 교회에 있는 한 성도님이 목사님
그 교회 우리가 삽시다. 제가 물질로 돕겠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니까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27억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상선을 배 운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 한지 8개월 지났어요. 제가 그래서 아니 그거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업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이 사람이 너무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브라질에 있는 분이십니다. 브라질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똑똑해요. 사업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분이 지지난주에 이런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30억 되어지더라도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아멘도 안 나와. 남의 거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 3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다른 의도로 왔지만은 얘기하는 가운데서 우리 노예 그 예천교회 있잖아, 이번에 옮겼어. 그런데 성도님 한 분이 20억을 내서 거기에 교회가 들어섰어. 저 그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뺏긴 것 가지고 눈물 펑펑 흘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너무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시간이 갔지만 좀 더, 여러분, 중요한 것 마지막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선을 해가고 인내하십시오. 왜요? 마침내라는 단어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줄였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인데요. 여러분, 농부가 씨 심고 난 다음에 금방 열매 따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아이가 임신되어져도 몇 달을 기다려야 됩니까? 10달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 문제는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시느냐?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오히려 기다리시는 것을 아십니까? 주고 싶은데 그 그릇이 아직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예물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가는데 공고한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때로는 직장을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는데 수일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날 수 있어요. 사업을 원하는데 그 사업이 회복되지 않고 자꾸 계속해서 자꾸 시간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입으로, 우리 행동으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지 마세요. 그래서 기다릴 때 믿음의 그릇 본다 그랬죠. 믿음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감사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오히려 그때 그 믿음 가운데서 인내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게 같이 따라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결이 요동하는 자와 같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 주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이 모든 것들 접으면서 한 가정 이런 가정이 있어요. 주일날이 딱 되어지면
한 주간 동안 벌었던 돈 중에서 10분의 1을 탁 상에다 올려놔. 감사 예물도 올려놔. 그리고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요, 예배 지금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야. 11조 예물이고 감사 예물이야. 그리고 그것을 넣고 우리가 기도하자. 너 감사 예물 온전히 드려야 된다. 주일마다 계속해서 하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자라나고 난 다음에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그들은 절대로 변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장해서 부자가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방탕한 삶을 살아갈까요? 물질을 아무렇게나 허비할까요? 왜요? 이 물질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너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무리 빗줄기가 많이 가뭄 가운데 온다고 할지라도 그릇의 양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술잔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컵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큰 양동이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저수지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의 그릇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를 보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사업이 넘어지고, 그리고 신앙이 막 흔들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왜 그래요? 사람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물질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축복하셨습니다. 이삭, 야곱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다윗도 축복하시고 그의 자녀 솔로몬도 축복하시고 욥도 축복하시고, 신약에서 여러분 바나바를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다비다를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 썼어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바른 예물, 바른 11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지,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운행하십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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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풍족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그릇, 그 사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부어주실 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